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회복,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회복,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요즘 걷다 보면 참으로 다채로운 색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한겨울이 끝나고 이제 푸르른 풀잎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다채로운 색들의 향연이 이 동네마다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지 참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집집마다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일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 무거운 다리를 툭툭 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요. 새하얀 목련, 보랏빛을 머금은 탐스러운 목련꽃들, 그리고 샛노란 개나리, 붉은색의 진달래, 튤립들을 보면서 불현듯 이렇게 막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들을 보면서 또 그늘을 찾아가지고 그늘에서 다리를 툭툭 찌면서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이었으면 참 이렇게 영빨 있는 목사일 텐데 이 찬양이 아니고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찬양도 못하지만 노래도 못하죠.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 고운 빛이 어디에서 왔을까? 참 아름다운 색들, 그 색들을 땅속 깊숙이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머금고 있다가 따뜻한 볕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색들이 형형색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걸으면서 바라보는 풍경 속에서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지친 삶을 걸으면서 자연이 주는 이 아름다운 향연을 즐겨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색,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일곱 가지 사인, 즉 이적이라고 말하죠. 이 이적이라고 말하는 일곱 가지 이적 중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와 가지고 시험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게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즉 영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라고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인생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수를 더 뜹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죄송하지만 요즘에 쓰는 이 막말로 하면 일명 이렇게 빠기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빡쳐가지고 예수님은 돌을 들어가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을 나가시죠. 이 성전을 나가면서 바라본 사람, 성전 나가면서 이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성전을 나가는데 눈에 들어온 풍경 가운데 보이는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경을 예수님만 보았습니까?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짠하고 나타난 순간 나타난 사람입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오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가실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늘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왜 예수님은 보셨을까요? 이것이 사명, 즉 보냄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냄받은 그 일, 즉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삶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청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게 보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청년을 바라보았다고요?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남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불편함을 제자들은 죄의 문제로 왜 보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걸 죄의 문제로 보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죄, 즉 이 사람의 본연의 죄, 이 사람 부모님의 죄냐 혹은 이 사람 본연의 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율법서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3, 4대로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죄냐 혹은 부모의 죄냐 이 사람 못 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모세의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쭉 거쳐오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대략 한 1500년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즉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십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늘상 봐왔던 이 맹인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관점의 차이, 바라봄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요. 어쩌면 제자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견해, 더 나아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발반 차이 없는 그 바라봄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봄과 우리들이 바라봄의 차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내게 이런 삶,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무슨 저질렀게?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성경 중에요, 인생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욥기일 겁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의 전개를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의 동일한 어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 이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한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좀 모른다가 정직한 답일 수 있을 거예요. 참 힘겨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특별히 이민을 오셔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이 아이들에게는 입시의 지옥이라고 하고 청년들은 취업의 그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또한 조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찾아왔는데 여기서 삶이 쉽습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이 참 쉽지만 않죠.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정직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문제로 일반화시킬 수만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답이에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답변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수십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청년의 고통이요. 10년, 그래 한 20년 넘게 어쩌면 30년 가까이 될 수 있겠죠. 정확한 나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모님도 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몇십 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0년은 못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왜 살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고쳐줌으로 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발생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참 폭력적인, 그것처럼 참 이렇게,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병이요. 병 고침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만을 회복과 치유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셨다.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동정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까지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한 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신다는 것을 소경의 눈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치유할 수 있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들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실로암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죠. 예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혹은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되고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 자체로서의 삶, 이 축복이고요. 보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안 되고 그거 불편함과 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냄받은 이유에서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면 그 사람이 맹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눈 뜨고 두 다리 멀쩡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늘상 성경을 끼고 살아가면서도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알아도 말하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또한 말 못하는 벙어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쌍해서 치유해 준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냄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이 소경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순간만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산다가 아니에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강한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보냄받은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잘못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맞는다고 하는 이기적인 종교일 뿐인 거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세세하게 분석하고 너의 죄야, 너 그거 잘못한 죄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심어놓고 혹여나 내가 천국까지 못할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뭐 잘못된 건 아닐까 의심이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못 오도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려주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만 못한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단체요, 종교 집단으로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지난주 어떤 목사님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럼 그게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입을 떠오르지 않던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던지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더 정직한 거 아닐까요? 과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설교, 그게 예배일까? 무당의 푸닥거리는 아닐까요?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배가 무당 푸닥거리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도 좀 복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복을 좀 받기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온통 자연은요, 자신이 이 땅에 보듬받은 목적을 따라 숨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화장하고 분칠해도 보냄받은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 자신부터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 이 소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데, 그리고 그 소경의 그 감춰졌던 색깔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는데, 과연 다 두 눈을 뜨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온전한가?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학과 신앙은요, 뭔가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보냄받은 삶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이유로 오늘 살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삶이 참된 회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자신의 그 드러내고 있는 그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불렀던 그 가요 속에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그 숨겨진 아름다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큰 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이게 더 찬양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노래도 들릴 수 있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보지 못한 나를 지금 찾아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 주시며 내 눈을 만져주셔서 뜨게 하신 우리 주님처럼 귀를 잡고 귀를 열어주셨던 그 우리 주님, 입에다가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혀를 풀어주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비록 힘겨운 시간일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회복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치유는 뭐가 온전해졌다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도덕적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